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학자들에 따르면은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러서 근데 주님이 이제 곧 하늘나라 가실 것을 주님을 아시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없이 이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막 준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셨죠. 그래서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아주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낙심을 했던 것이 참 분명한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 그들은 아주 가혹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교회의 이 처치 멤버들은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받고, 그러니까 주류 종교였죠 그 당시. 그 다음에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그래서 이중 간에 이렇게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옳지 않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 시련과 어려움이 당하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될 거야 라는 가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꼭 살다가 닥치게 되면 바로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이런 식으로 사고가 바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AD 70년도 라고 보는데,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 이끄는 주력 부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지 않습니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는 로마가 유대 전 지역을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돼가지고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사수하게 된 이유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감히 성전을 함락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고요. 그게 로마다 할지라도. 근데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군합발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니까 그들은 완전히 요즘 말로 멘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요한은 그 복음서를 쓴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곧 올 것이라는 그 생각을 자기 생애 때 올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근데 자기가 자꾸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거기서 또 하나 또 낙심이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또 이단들도 그 당시에 판을 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 거짓 가르침이 막 이렇게 파다했다고요. 그 주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자로서의 그 위격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장은 한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주장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내리실 때 그때 하나님이 잠깐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떠났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 인간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깐 예수라는 인간과 함께 있었던 것일 뿐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한다고요. 내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고, 두 번째로 그를 힘입어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금 후에 도마복음 같은 게 위경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도마복음이 무슨 진리이냐, 그 당시서부터 막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뭐 이름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라고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도마복음이 무슨 아주 놀랍게 발견된 어떤 최초의 복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그 당시도 도마복음 같은 위경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는 그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위경으로 성경이 아닌 걸로 정경이 아닌 걸로 이미 판정을 그 옛날에 내린 거라고요. 새삼스럽지도 않은 거죠. 근데 요즘도 보면은 가끔 그런 걸 꺼내가지고 마치 도마복음이 진짜고 우리가 믿는 성경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엉터리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그런 걸로 인해 많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건 뭐 물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혼란에 막 멘붕에 빠진 이런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성도들이 도대체 뭘 믿으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때 사도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자애로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정확하게 정말 이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자문하면서 고민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성도들에게 위안을 줘야 될 건데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안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지 않는 일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가 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위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이하죠? 절망에 빠진 성도들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럼 어떻게 했는가? 현대 교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 주된 역할이 위로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교회는 위로를 주죠. 그렇다고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곳인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또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들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나 목사가 교회를 찾는 이들을
좀 더 편하고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무슨 상냥하고 친절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연예인이나 엔터테이너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치 감정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 기독교의 참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랑 비슷합니다. 깃발을 든 군대와 비슷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기에 교회를 교회로서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발견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칭찬과 위로와 마음을 어루만주어주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교회를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임무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도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일반적인 위로를 주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사실 예수님의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고로서도 책을 담아주는 창고로서도 예수님의 행한 기록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자기가 오직 이것을 추려가지고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도로 하여금 믿게 하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 이유.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참되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기독교인이 우리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생명과 어른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해가지고 마라톤을 하는 사람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살아있으나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장정같이 구린같이 아주 용맹한 장수같이 그렇게 펄펄 뛰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거의 숨만 붙어있는 생존하는 것에 불과하고 한쪽은 아주 왕성하게 살아있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거기서 생명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가 있는 것이고 마치 연약해 보이나 그 안에는 살아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런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도가 교회를 가리키는데 우리 예상과 같이 얄팍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드니? 너 마찬 상처 입었구나. 정말 내가 공감이 간다. 이런 말을 준 것이 아니라 사도는 한마디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능해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위로는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 직접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상처 입었니? 너 많이 피곤하지? 이런 식의 값싼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접적인 위로가 진짜 땅에 깔리는 위로고 베이스를 이루는 위로고 가장 강력한 그의 틀을 잡아주는 것이죠. 위로만 주는 것은 마치 마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의 이름을 통해서 이 제시되는 이 설교의 상당수가 사실은 심리학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지만은 사실은 심리학이라고요. 그래서 그의 두려움을 줄여주고 공포를 줄여주고 불안과 불면증을 좀 줄여주고 이렇게 여러적인 자기 개개인의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심리학에 불과하다고요. 복음의 임무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심리적인 그런 권면이나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교의 목적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값싼 위로나 값싼 권고나 호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진짜 간접적인 위로인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해결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요한은 그 시리에 빠져 있는,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도 가장 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위로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위로를 주지 않고 오히려 교리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개개인의 당면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인 궁극적인 원인인 그런 교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요한은 말합니다. 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내가 안다. 엉터리 복음과 이단들 때문에 힘들지. 온갖 사회적으로 혼란과 이런 혼동 때문에 빠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시련과 환란으로 낙심에 빠진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돕고 싶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딱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 정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는 요한의 방법이었다고요. 요한은 두 가지 요점을 결합시킵니다. 첫째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가 교리를 알려주겠다. 이런 것이죠.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정말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주는 그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에게 생명을 얻길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식과 생명,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교리와 경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매일의 실천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삶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살고 싶어, 생명을 얻고 싶어 할 때 온갖 사이비들이 나서서 여기 생명이 있다, 너 행복을 원하지, 너 불면증을 극복하고 싶지, 너 우울증 증세가 있지, 내가 이게 다 있어, 내가 공짜로 줄게, 이런 말에 사람들이 혹해서 덥석 무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단들의 교리를 보면은 정말 허접하다기보다도 우스꽝스러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산홍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안산홍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는 역사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홍이 무슨 역사를 했냐 그러니까는 2002년도에 크게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월드컵 4강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안산홍이 우리가 월드컵 그거 히딩크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증거가 있대요. 골 넣은 사람 보내요. 그래서 안산홍에서 안정환, 상, 유상철, 홍명보. 그래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진리라기 허접하기보다는 웃기기까지 한다고요. 그런 거를 지금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는 그 사람 죽으니까는 두 번째 세컨드 서드인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는 게 우리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값싼 위로를 주는 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확한 진리를 알게 해서 그것이 그의 그 신앙의 뼈대를 이루도록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리라는 소리에 반감을 갖습니다. 요한처럼 교리를 제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리까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이렇게 수준 높은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 지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런 것 좀 주세요. 우리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교리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만약에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삶 자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기 쉽고요. 믿음이 자기 수시로 변하는 감정에 믿음이 휘둘립니다. 왜? 뼈대가 없으니까. 뼈대가 없으니까. 거의 2000년 전 대부분 노예와 종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박해의 직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육이라고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노예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은 정말 참 역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구세주시다. 모든 구원이 예수 안에 있고 그로부터 나온다는 점, 이것이 바로 일차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리고 기독교인 것이죠. 바로 그의 위격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그의 그 위격과 그의 존재에서, 그의 사역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그분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를 얼마큼 채웠는가,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만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단처럼 나사렛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으십니까? 구주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아담은 완벽했지만 타락했습니다. 설사 완벽한 인간을 하나님이 또 만드신다고 해도 그는 타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 이상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아주 어렵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인간이라면 그도 죄인 아닌가? 성경에, 너희가 믿는 성경에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음이며, 이런 말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가 아빠가 요셉이 아니라고 치자. 엄마는 엄마는 마리아 아닌가? 엄마는 인간 아닌가? 그러면은 인간에게서 났으면은 예수도 죄인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답은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출산에 기여했지 임신에 기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몸을 이용하신 것이지 마리아가 임신에 기여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라는 그런 껍데기에 세례를 받을 때 잠깐 하나님이 들어와서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나갔다. 이게 뭐 가연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는 일종의 이런 헛개비가 아니다. 하나님이 잠시 몸을 빌린 헛개비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된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게 필요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랑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은 우리의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였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표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잠시 들어와 있던 헛개비인지 정말 성육신하신 하나님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또한 예수님이 인간이신 게 왜 중요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연약할 때 도움을 줍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나 연약해져 있을 때 예수께서 4장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겪고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참 인간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는 참 하나님이셔야 하면서 참 인간이셔야 되는 것이죠. 이래도 교리가 안 중요한가요? 우리가 어떤 위안 정도만 받으면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거듭 밝히 말하지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간다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생명을 원하는데 대체 예수가 어떻게 생명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위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치밀한 교리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때 우리가 어긋난 일로 가지 않게 되고 그 사실을 알았기에 우리는 교리와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길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는 영원히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이 예수님을 우리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에 올 한 해 마음을 쏟으십시오. 이 땅에서 삶과 믿음의 증거를 얻고 싶다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고 싶다면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우십시오. 채운 만큼 예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채운 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빌립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대답에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너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창조 하나님은요 창조의 기획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어떤 분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실행자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그대로 컨펌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히브리서가 이렇게 비록 저자가 다르지만 다 짝이 맞아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영생은 신앙은 일시적으로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 갖고 계시죠. 난 체험을 그렇게 아직 강하게 한 적이 없는데.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알고 배우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체험에서 출발하지 마십시오. 그 체험은 사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설 때, 우리가 지식안에 참된 지식안에 바로 설 때, 우리가 중심되는 교리 안에 바로 설 때 그 교리는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변화무쌍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상태가 안 좋고 혹 죄악에 잠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와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1년 동안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큐티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성심을 가지고 다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